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소식 들었겠지만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은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가정에서 영과 또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늦지 말아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늦지 말아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예배를 연단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대장간에서 이 칼을 만드는 장면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대장간에서 이 칼을 만들 때 쇠를 불에다가 벌겋게 이렇게 달궈가지고 큰 이 망치로 이 쇠를 이렇게 두드리죠. 그리고는 이 쇠를 다시 찬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식힙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시 벌겋게 달군 다음에 큰 망치로 또 두들기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또 찬물에다가 이 쇠를 다시 식힙니다. 그렇게 달궜다가 식혔다가 달궜다가 식혔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쇠에 있는 이 조직이 이완됐다가 경직됐다가 이완됐다가 경직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쇠가 아주 단단한 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이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 앞서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막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딱 멈춰서서 이제 짐을 막 풀고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시면 백성들은 또 장막을 막 걷어서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따라서 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것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 날 만나가 내리고 둘째 날 만나가 내리고 일주일 동안 만나가 내리고 안식일 날이 되었을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주 또 만나가 내리고 또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리고 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나가 내렸다가 내리지 않았다가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져서 이제 다 대면 예배로 모이니까 너무 좋고 또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좀 적응하려고 하면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좀 드리다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질 때 되면 이제 다시 또 모여라. 대면 예배로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2년 동안 대면으로 드렸다가 비대면을 드렸다가 대면을 드렸다가 비대면을 드렸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전사님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연단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삶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전도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예배 드리기를 연단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물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상황을 깨뜨려 보시면서 여자야 옳다. 지금 네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너에게는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의 그런 어려운 남들과 다른 그런 정말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꿰뚫어서 얘기하셨을 때 이 여자는 이분은 선지자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시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런 선지자를 만났을 때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져야 한다. 당신들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깊은 이 갈등의 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BC 931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은데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다가 자기들만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처소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잘못됐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 짜가 예배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북쪽 땅에서 그 자기들이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찜찜한 마음으로 수백 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드린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비대면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진짜 예배일까? 또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 또 진짜 예배일까? 이런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초점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단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학교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버스 타면서 길 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 밖에 이 세속적인 세상 어딘가에나 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교회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어디에서나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두고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지금 토요일에 이 예배 장면을 예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앞에는 사모님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지금 주일날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영상으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사실은 카메라를 앞에 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여서 대면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계시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처소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내 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영으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은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잠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 눈곱도 안 떼고 이렇게 흐트러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비판할 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율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이렇게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 존재에 매여 있는 유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한한 인간이 우리가 무한하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예수님은 또 유한한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꼭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에 이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다 이렇게 붙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한 피아니스트가 독일군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이 폐허가 된 건물 속에 몰래 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불도 피울 수 없고 또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숨죽여서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건물에 혼자 갇혀서 쥐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서 이 피아니스트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배불리 먹고 싶은 음식도 아니고 또 목마름을 채우는 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정말 예전처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피아노를 소리내서 마음껏 한번 쳐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건물에서 이 피아노가 한 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독일군이 소리를 듣고 당장에 달려올 것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진짜 친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피아니스트가 진짜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선율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자꾸 제한되고 이런 순간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마음껏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마음껏 교회에 함께 친구들과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사실은 이 지금 설교를 촬영하는 이 버전은 지금 3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첫 번째 예배를 먼저 이렇게 서목사님하고 드렸는데 인터넷이 중간에 끊어져서 이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두 번째는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돼서 예배가 제대로 이렇게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속으로 너무 이게 짜증이 났습니다. 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고 같은 예배를 저는 지금 3번째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연단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예배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확진자가 나오고 또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정말 지겹도록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참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설날이 되어서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들 가운데 갔을 때에 정말 그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 명절 정말 안전하게 한 사람도 또 감염되는 사람 없이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동안 또 휴일이기 때문에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기쁘게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나면서 즐거운 설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